날마다 쓰는 나의 신앙일기 TV 데일리 큐티 나무향기입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을 묵상하겠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이 혼례의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결혼잔치는 일주일간 계속되었기 때문에 그 동네의 큰 행사였습니다. 아마도 예수의 어머니가 그곳에 계신 것을 보아 그 결혼식은 예수님의 친척이나 가까운 친구의 혼례였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수의 어머니는 그 결혼식 잔치를 준비하고 진행해 나가는 역할을 맡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을 것입니다. 잔치 때 포도주가 떨어진다는 것은 매우 큰 사건일 수밖에 없습니다. 잔치의 모든 비용은 신랑 측에서 부담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신부 측에서 알면 소송을 걸 수도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는 조용히 예수께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한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이 말을 하면서 예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할 것을 기대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물론 아무 기대 없이 그냥 해본 말도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라고 말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이 말을 한 것은 예수께서 이 일을 해결할 수 있다고 믿은 것입니다. 물론 어떻게 이 일을 해결할지는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기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을 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은 어머니에게 대답으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라고 말했습니다.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목적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사람이 되실 이유가 전혀 없으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신데 피조물처럼 사람이 되시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사람이 되신 것은 사람을 위한 제물이 되어서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죄를 용서하시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이 사람이 되셔서 사람이 잃어버린 목적을 이루시고 사람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은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 세상에 사람으로 오신 목적을 다 이루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오셨는데 지금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그 목적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가 부탁한 그 일을 들어주십니다. 그렇게 하셔서 혼인잔치가 망가지는 것을 막으시고 그곳에서 수고하는 많은 사람들의 노력이 허사가 되지 않도록 도우십니다. 예수님은 하인들에게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하인들이 그렇게 하자 이번에는 그 물을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인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따라야 했습니다. 하인들은 갑자기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게 하고 그 물을 떠다가 연회의 장에게 갖다 주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지 알 수 없었지만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따랐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연회의 장이 그 물을 맛보고는 신랑을 불러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는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라고 말했습니다. 연회의 장은 그 포도주가 최고의 포도주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물을 떠온 하인들은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단지 물을 채우고 떠온 것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변하게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록 이 표적을 통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그 목적을 직접적으로 이룰 수는 없었지만 이 표적을 본 제자들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이 제자들은 아마도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된 안드레와 베드로, 빌립과 나다나엘, 그리고 이 복음서를 써는 요한일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에서 이 표적을 행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게 되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으며 그 표적을 행하는 분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분이라는 것을 믿게 하는 것입니다. 만일 그와 같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사람을 드러내는 목적으로 사용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표적을 이루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이러한 표적을 행할 능력을 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나타내는 목적을 위해 그 표적을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목적대로 이 세상에서 사셨습니다. 예수님이 비록 사람처럼 어린 아기로 태어나 성장하셨지만 그 과정을 통해 사람의 인격과 한계를 배우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아니신 적이 없습니다. 비록 아기로 태어나셨어도 사람의 한계를 지니셨어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며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을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리고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그 예수님을 사람들에게 전해 사람들로 예수님을 믿게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오늘 세상이 가르쳐주는 대로 헛된 영광을 위하여 살지 않고 복음 위에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